세상 사람들 성공한 것 잘 보면 창세기 11장 바벨탑 쌓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자기의 노력, 의지와 상관없이 무너집니다. 성공하면서도 사실 평안이 없고 불안한 가운데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성공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갈대 우르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사람들은 언제 행복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부터 행복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올해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만큼 핑계는 없어집니다. 말씀을 붙잡게 돼요. 그 말씀이 성취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말씀 듣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인생에 시급한 과제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 구원받지 못한 상태. 그 배후에는 사단의 나라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 볼 때마다 정직한 사람인데도 거기만 들어가면은 본심이 아니에요. 나쁘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세상 나라 배후에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자마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인생의 시급한 과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필수 조건이 말씀으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은혜로 자기를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그때에 중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된 상태의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협력이 필요 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단독 사역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중생되면은 필요적인 결과로 회개, 자신의 죄를 돌이키는 것이 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단회적인 회개는 원죄 회개.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잘못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칭임, 법적인 용어,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는 것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양자임, 하나님 자녀로 법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처럼 말하는 신분의 변함, 여기에 권세까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양자가 되었기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성화라고 말씀합니다. 왜 괴롭고 갈등되느냐? 성령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역사하는데 나는 옛날 체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울 수밖에 뿐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죽이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 돼요. 이거는 이루어지는 구원. 이제는 흠없게 그리스도 앞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공작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생명적 연합관계로 과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견인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중생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자발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성화의 과정에서는 퇴보, 방황하는 경우는 있어도 구원의 지위를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돼요.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복음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영화입니다. 완전한 승리와 영화
영원한 몸이 되는 겁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삶, 우리는 거기에 방향 맞추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단순한 믿음 하나로 성도들이 마땅히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야 할 경건의 삶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누가 이루느냐? 하나님이 열심히 이룹니다. 우리는 거기에 반응만 하시면 돼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제자를 부르심의 특징이 별로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안 배운 사람이 기준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제자는 지식이 문제가 없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때로는 한계가 온 사람도 있습니다. 차라리 한계를 겪은 사람이 제대로 섭니다. 아마 제가 예전에 뭔가 조금 됐으면 만날 그것 가지고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절대 불가능을 겪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진짜 복음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시자마자 쫓아간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말씀 따라 주님의 부름에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쓰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결국 말씀 따라가는 자들로 변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혐오스럽고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대 하나 될 수 없는데 하나가 됩니다. 제자가 알아야 될 사항이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가장 정화하고 알맞은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의 사역을 계승할 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받은 축복과 메시지는 연약한 줄 알고 먼저 축복해 주셨습니다.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요,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려 함이라. 어떻게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느냐? 확신입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한 시대에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오늘 교회 안이 더 급해요. 예수 믿는데 얼마나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이 급하다, 이방 땅으로 가지 말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거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우리는 70인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현장을 육신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 현장에 영적으로 온 질병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최상의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안에 모든 것 최고, 그 안에 완전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비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